캔서스 로이어스가 패했습니다. 끝남과 동시에 저는 텔레비를 꺼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 전날 경기는요 10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계속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재방송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왜? 너무너무 시원하게 이기니까. 그런데 이 7차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꺼버리죠. 지니까. 이기면 더 보고 싶은데 지니까 얼른 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졌는데 뭘 더 보겠어요. 그냥 꺼버렸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싸움에서 치면 하나님도 얼른 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상을 꺼버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당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늘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충성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원하실 건데, 영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이 원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 이 피스티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티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와 동일하게 이 원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믿음 또 충성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도 보면 거기에 faith,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표기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언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과 하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내적인 이 결단의 결과가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행동적 결단,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또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충성,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충성,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승복하는 것이다. 충성, 여러분 피스티스의 어근이 페이도라는 말입니다. 이 페이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설득하다, 설득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설득시키다, 이 우리 영어 성경에도 persuade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이 설득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설득을 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 그러면 좀 우리는 행위적인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 우리 충성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열심, 이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에 그 원래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 가장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이 승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충성은 시작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윗사람 상사에게 겉으로 보면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직장 잘 다녀야 되니까, 앞으로 또 진급도 해야 되니까 충성하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잘 보이지만 때로는 뒤돌아서면 마음적으로는요 그 겉으로 드러난 충성과 달리 그 윗사람 상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또 어떤 때는요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반감까지 우리가 가지고, 그러나 부르면 예예해 가면서
시키면 시킨 대로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을 갖는 경우가 있죠. 마음으로는 승복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충성이 안 되는데 겉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충성하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피스티스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마음 속에서는요, 존경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그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이 마음까지 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겉으로 하는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승복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과 행동과 이 마음 속이 일치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찬양 가운데요, 그 찬양 있죠. 제가 부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시죠? 그 찬양,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분이 이 최용덕 씨라는 분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 많이 작곡 작사한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이 찬양을 쓸 때 그분은 어떤 상황에 썼냐면, 자기 딸이 어려서부터 중병에 걸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다시 도져서 재발이 돼서 16살에 이 부모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는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최용덕 씨는요, 그 딸이 16살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께 보내고 난 뒤에 이 찬양을 지은 거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것 없고. 여러분, 맞아요? 이분의 상황과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상황적으로 맞는 거예요. 일치돼요? 일치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자식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나님이 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로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인데, 이분은요, 마음으로 승복을 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딸, 자기 피부친을 먼저 보내기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그 딸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 마음 속에서요 승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을 가슴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어째서 내 가정에, 어째서 우리 딸이 이 세상을 나보다 앞서 가야 됩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것마저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이 마음에 이 최영덕 씨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승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고. 느헤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충성됨을 받다고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졌는지, 승복되어졌는지, 설득되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승복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가 있어요?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충성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정말 어떤 때 보면 몸 안 아끼고 시간 다 내고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또 교회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충성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마음에 짜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힘든 게 있어요. 충성하는 것 같으나 이 마음속에 승복이 안 되니까 우리가요 샬롬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어디 가서 돈을 받아도 저렇게 열심히 안 할 텐데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할까? 자기의 몸 안 아끼고 그냥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에게는요 땀을 흘리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엄쉬엄 하시고 좀 몸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는 건가 할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뭐예요? 평강,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우리들의 외적인 표현이 진정한 충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 더 확실하게 말씀적으로 충성이라는 것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신 이유를 알고 내가 거기에 참여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속에 샬롬이 있는 충성, 그 충성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충성은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연속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먼 곳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줍니다.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겨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계산할세, 결산할세,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맡겨준 뒤에 언제 왔냐면 오랜 후에 왔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오랫동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맡겨졌던 그때만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의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감당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이 마음으로 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인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할 때 할 수 있죠. 의욕이 일어날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다 알 것 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일도 발생하고 힘든 일도 발생할 때 동일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영역을 이어받으려고
전수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을 받기를 원해서 자기도 그 엘리야의 영감을 받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놔두고 가려고 해요. 엘리사를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 엘리야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보면 또 베델에서 여리고를 갈 때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역시 엘리야는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영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가 받기 원하니까 나는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겠다. 또 따라가겠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또 4절에서 또 6절에서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엘리사는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6절 사이에 3번이나 머물러라고 했지만 이 엘리사는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열정이에요? 자기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영감을 얻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 같은 승리, 영적 승리를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요,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쫓아갑니다. 단순히 스승을 쫓아가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죠? 충성하는 자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지속적인 도전이에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오랜 후에 와서 결산하지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열심. 충성은 한 번을 두고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한 2번, 3번, 몇 번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했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속되어진, 연속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갈수록 약삭빨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먼저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안 되겠다, 순간적으로요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그 일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일을 하다가도 또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다. 물론 빠른 판단과 상황을 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효율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믿음에서 뛰어드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가만히 보고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붙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지속적인 영역이 있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중단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소리도 없이 놔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해놓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된 교회가 된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쓰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감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랬구나, 감동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 계산 없는 삶 살지 말라고,
그 헛된 수고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대가도 없는 삶에 왜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소리를 우리를 향해서 하잖아요. 어떤 때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사는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랜 후에 결산할 하나님의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없는 은혜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믿음을 충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은 신실한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 때에 벼를 베고,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지금은 농사 지을 일이 별로 없지만, 보리를 베거나 벼를 벨 때에 낫지를 하면서 했을 때 더워가지고, 날씨는 가을이지만 걷어들일 때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갈증이 나죠. 목이 타죠. 그때 얼음 냉수 한 잔 가져다 줬을 때 그것을 들이킬 때 그 상쾌함, 그 시원함, 경험해 보셨죠? 꼭 뭐 농사만 지어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한 뒤에 이 마시는 한 잔의 그 시원함, 지금 성경은요 그 시원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어떻게 돼요? 시원함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통 터지게 하고 있어요? 너를 보니까 너무 시원해. 얼음 냉수를 먹은 것처럼 시원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야, 너만 보면 속에서 불이 난다. 우리 자식들 보고 가끔 그러잖아요. 야, 잘했다 칭찬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막 불통이 터져요. 자식들 하는 거 보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정말 그러실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충성된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기를 때 이 마음속에 분통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혹시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까? 답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과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나의 행동과 삶,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는 뭔가 시원한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뜨겁게 만드는 사람, 말로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게 아닌 하나님에게 이 답답함을 드리는 이 삶을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충성이라는 말은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신실함.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충성이라는 말을 다루지만 이 원어적으로 피스티스라는 말로 적용해보면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면에서 충실하다 이 말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충성과 더불어서 신실함, 성실함, 이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제일 앞에는 인사말을 하죠.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인사말을 쓰잖아요. 인사말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자신을 밝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 밝히는데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실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조금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누구였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근데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금 혼동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바울이나 사울이나 원래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름이 바뀌어 나와요. 왜 바뀌어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거기서부터 바울이 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사역 때문에 원만한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식으로 이름을 바꿔 부른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막 빛을 봐갖고 앞을 못 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턴할 때 너는 이제 바울이라,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래 있던 이름인데 로마식이냐 유대식이냐 이건데 무엇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서 표현되냐면 그 상황,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름까지 바꿔서 부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부르셔서 사도로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지금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보내냐면 감옥 속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상황.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세요? 밝힐 수 없죠? 감옥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올 것인가, 거기에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서 그 불편함, 거기에서 마음의 눌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온 마음이 감옥에 있지 않고 자기의 처지에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고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자신의 처지는 그런데 지금 온통 이 표현으로 봐서는 생각이 성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결박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어떤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원수된 자였단 말이죠.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포학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폭행하는 자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이 바꾸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야망을 펼칠 때 갖다 붙이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자기의 야망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기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현혹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약한 이 자기의 변명이에요. 분명하지 않은 과연 이 명분이 있을 건가 애매한 경우에 우리가 둘러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지도 않고 애매한 경우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둘러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현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약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대충 둘러대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기. 뭐예요? 분명한 체험과 분명한 변화 속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있다. 네. 거 봐요. 아멘 없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다른 교회들 다니다가 온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세요? 네.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되게 적어요. 네.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왜?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승복했잖아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했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짐을 칭의를 받고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요, 바울은 감옥이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 지금 어떤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감옥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 쓰고 격려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거예요. 신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자체, 그게 신실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부름 앞에서 자기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신실 속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성도의 신실이다.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 앞에 나의 신실을 반응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여기 이 2장 1절에도 나오지만 이 편지하면서 이 대상을 성도와 신실한 자로 그렇게 표현해요. 성도라는 말은 뭐죠?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성도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 거룩한 백성들에게 편지해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됨이 어땠어요? 그들의 인격이 어땠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땠어요?
이 말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은요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삶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보여줘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렇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자체로 봐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여호수아까지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열왕들이 나와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왕과 백성들이 보여주던 모습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니죠. 나중에는 막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섭리 가운데서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말씀을 지켜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요, 오늘 또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줬던 약속 내가 그렇게 번창하고 축복하겠다 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형편없어요. 야, 취소다. 시내산에서 내려줬던 언약 파기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저의 온 재산을 다 드릴게요. 제 집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땅도 드리고,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백성 삼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에 대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자세로, 태도로,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김에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약속하신 것은 절대 파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실, 우리의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대요. 앞에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 반응하는 믿음인 거예요. 반응하는 신실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믿음이지만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하나님께 신실함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충성.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요,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첫 번째는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에 실천 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래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를 인도한대요. 이르게 한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허물이 많지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충성하고 나갈 때
온전한 믿음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신실함. 이것이 결합이 될 때 의인의 삶,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신앙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렇으면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경우에 참 어떤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의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안 나오냐면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때는 말문이 탁 막혀요. 은혜가 되면 나오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오겠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대답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생각하자라는 질문이죠. 은혜가 되면 나오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오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게 지극히 내중심적인 게 아닌가. 은혜는 내가 받으면, 내가 은혜가 되면 나가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충성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그것과 이게 매치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가 되면 나가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나가고, 이거는 충성과는 연결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어도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또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예배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함께 교제 나누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것이 충성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로 은혜를 운운하면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유리한 상황 쪽으로 자꾸 우리 신앙을 변명하는 것은 결코 충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충성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충성보다 우리 마음속에 변명이 더 많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은요, 변명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주무셔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졸아도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주무셔도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보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동참하는 생각,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신학적으로 쉬운 용어이지만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세 기간. 이미 주님이 오실 때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신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말세의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실제 오시지 않았어요. 그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때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고, 말로 우리가 충성을 운운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요, 구원 받을 때예요. 은혜와 구원이라는 속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가서는 그 열심과 열정과 노력이 배제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피곤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실천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어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지켜나갑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심령.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매임, 하나님에 이끌려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문벌이 좋았어요. 집안이 좋았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말하고 난 뒤에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죽어요. 왜 그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암시적으로 영적으로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은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에 너무 약삭빠른 믿음의 시대입니다. 너무 계산적인 그런 믿음의 시대, 너무 편리주의로 흐르는 믿음의 시대 때 피곤하고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이기고 지키고 실천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세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뭉쳐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 그건요 충성된 종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충성된 증인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